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시간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소출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첫째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물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이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합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담 안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죄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합이라 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났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내 정욕도 내 욕심도 이렇게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악을, 죄를 완전히 뽑아버려 주셨다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고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죄를 거부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도 내가 죄에 굴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옛사람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택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고 의를 따르는 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 죄의 종이 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사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죄에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헤쳐나오려고 해도 헤쳐나올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것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악이 부추길 때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선포하고 그리고 의를 선택할 때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가운데 불의의 병기로 잠깐 들어졌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여기에만 반응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법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없었다. 근데 은혜 시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내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죄에게 자꾸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는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나오고 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던 삶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죄악이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두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훈련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받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 종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순종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그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에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의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온전히 손들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강국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제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의의 종이 될 때는 우리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지금 그들이 50년도 살고 9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그 열매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맺은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은 놀라운 대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옛날에는 죄가 끌리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멘.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사망의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영생의 열매를 맺고 싶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거룩함에 이르지 않을 때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22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22절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인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가, 생명에 이르는 열매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하루를 또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그 발자취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오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공간을 지내서 나중에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늘은 아니지만 미래는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 종으로 그리고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품삯은 마지막에 받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끝나고 나면 그 품삯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간적으로 받든지 한 달 간격으로 받든지 어쨌든 이 품삯은 마지막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맺어지는 결과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고 최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길, 그 마지막은 하늘과 땅같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를 통해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